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 24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되느냐, 7번이면 되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지었어요. 종이죠. 그래서 임금이 불러가지고 10,000달란트는 갚아라 했더니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갚겠습니다. 그러나 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세요 했더니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자비로운 마음, 측은지심, 그런 것들이죠. 연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예요. 이번엔 종도 아니에요. 동료입니다. 주인이 종을 탕감해주고 갚아준 것을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제발 갚아주게,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동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건 뭡니까? 분노의 감옥이죠. 분노의 감옥. 그 동료에 대한 분노의 감옥인 거예요. 그러자 동료들이 안타까워서 바로 주인에게 가서 죄다 일렀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네가 청해서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을 진 건 다 갚게 했고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가치에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다는 추상적이라면 나한테 상처 주면,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주인과 종의 1,0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탕감해주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동료에게도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또 철저하게 감옥에까지 가두고 정말 뭡니까 멱살을 잡고 이렇게 좀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한테 넘기고 빚진 것을 다 갚게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의 35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묵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할까요,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용서를 못하게 하는 장애가 뭐냐? 무엇을 만나면 용서를 못할까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또 미웃고 싫어하고 쓴맛, 괴로운 맛,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오늘 마음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우리는 좀 부자유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와 친절을 베풀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비와 사랑, 하느님처럼 자비와 사랑을 가진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 복수의 감옥,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연민으로 하느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분노하고 미웃고 증오하고 하면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내 안에 있는 복수, 그 스스로가 나를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잡아서 다시 고문을 하기 전에 그 증오와 분노가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쓰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친절하고 성숙하고 연민을 베풀지 않고 미워하면은 화의 씨앗, 분노의 씨앗이 커지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삶의 공간에 자비를 주신 하느님께 용서하는 은총을 받아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용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가 어렵다 하잖아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라. 용서는 쉽게 해라.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의 여정은요, 정말 누가 나에게 말을 했고 누가 나한테 눈의 태도를 보여줬고 그 때문에 그런 상처의 태도 때문에 상처가 골이 깊고 정말 꼬여서 용서의 길이 어렵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용서의 길이 마음의 용서를 위한 열망을 가지도록 심도록 하느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느님의 강함이 인간의 약함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미흡고 용서 못하고 갈등이 있고 복수심이 있을 그 순간에 우리는 용서의 길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바로 고통에서 일어나고 자신의 증오의 감옥, 분노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연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이런 미움과 분노, 복수 이런 감정과 이별을 할 때 마음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형제가 나한테, 가까워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 상처를 줬을 때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는 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과 이별할 때, 벗어날 때 용서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감정, 불편한 감정, 용서 못하는 감정, 섭섭한 감정, 가족 안에서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똑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용서 못하는 이런 감정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번에 화해의 방법에서 대처 방법을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 성찰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기도와 성찰 시간이에요.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 어떻게 내가 분노를 일으켰고 어떻게 내가 슬펐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인정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것이 기도 성찰 기도라는 것이죠. 시간. 두 번째는 식별로서 고해성사 시간인데, 바로 사제와의 그런 성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한 하느님의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 그 위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 이런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과 이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대가 나를 향한, 나에게 향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상대가 나를 향했던 그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용서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이해고, 용서는 많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따라서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장기는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고자 선택하면, 결정하면 용서가 선택에 따른 선물이 분명히 지어집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인,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성찰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제를 통한 하느님의 위로 시간인 고해성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작은 기도 모임 같은 곳에서 서로 혼자 기도에 부족한 시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각 본당마다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저도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오게 되면 우리 본당에 성령 기도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기도회야말로 나 스스로 위로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위로의 시간을 받는 것이고, 찬양하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기도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스스로 나 혼자 기도 시간을 갖고 가정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스트리밍을 통해서 미사 때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미사 5대가 있으니까 함께 찬양은 할 수 없고 이제 선성자가 하지만 주님과의 위로의 시간을 갖는 길을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7번만이 아니라 77번까지 충분히 용서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관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의 기관은 마음입니다.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결정과 선택을 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위로의 시간을 갖고 그를, 형제를,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